오늘 8월 9일 금요일 새벽기도 특별 말씀은 사랑과 화목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본문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서 말씀의 교훈을 받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은사를 받은 자의 다섯 번째 열매는 사랑과 화목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이 사랑과 화목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도자와 그리고 또 지도를 받는 이 성도들의 관계 속에서 이 사랑과 그리고 또 화목에 대한 말씀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 12절 먼저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에서 수고하고 조안해서 너희를 다스리며 고난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여기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들에게 좀 부탁을 한다, 내 말을 좀 들어서 이것을 좀 잘 실천해 달라, 이 말입니다. 무엇을 부탁합니까?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다시 말하면 이제 이 성도들을 위하여서 또 수고도 하고 또 다스리면서 권하는 지도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많은 수고를 하고 있다. 그리고 너희를 다스리고 있다. 그리고 또 말씀을 이렇게 권하고 있는데, 너희가 그 지도자를 좀 알고 이렇게 대하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이든지 지도자가 있습니다. 이 공동체가 정말 아름답고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지도자와 그리고 또 이 공동체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목장 안에서 지도자와 목자와 목원들,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러한 질서가 잡히기 위해서는 지도자의 수고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지도자는 누구보다 먼저, 그죠? 앞장서 가지고 일을 하고, 또 누구보다 먼저 기도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이 공동체의 우리 목장의 목원들은 지도자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수고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우리를 또 다스리고 우리를 권하고 있는지, 이것을 알아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알아준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저렇게 많은 시간을 들이고 또 열심히 정말로 봉사를 하고 참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서, 때로는 또 우리에게 권함을 주기 위해서 저렇게 참 수고를 많이 하고 있구나. 그 지도자를 알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지도자가 진행하는 모든 것들이, 그죠?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잘 따라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도자가 무엇을 하는지 전혀 모르는 가운데서 그런 공동체 안에서 그냥 기계적으로 형식적으로 돌아간다고 하면은 실제적으로 안에 생명의 역사나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도자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 서로의 관계 속에서 특별히 함께하는 이 목원이나 성도나 이런 분들이 지도자가 어떤 모습으로 수고하는 것을 이제 알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죠? 얼마나 서로 간의 관계가 원만하겠습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너희가 너희를 위해서 수고하고 또 다스리며 고라는 그 지도자들을 좀 알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13절을 보세요.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겨라. 그리고 너희끼리 뭐하여라? 화목하여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 단어 앞에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무슨 말입니까? 지도자가 수고하고 지도자가 다스리고 지도자가 권하면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이 말입니다. 정상적인 이 공동체의 지도자가 올바르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반드시 그 공동체 안에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지도자들의 그 역사를
이제 알고 있잖아요. 이제는 지도자와 어떤 구체적인 관계를 갖는가 하면은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겨라. 사랑을 하면서 그 사람을 귀하게 여겨라.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뭐 지도자만 귀하게 여기라 이 말이 아니고 이 공동체의 이 모든 공동원들이 지도자를 귀하게 여기는 거죠. 여러분들의 예를 들어 가지고 목장이라고 하면은 목원들이 목자들과 지도자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귀하게 여겨야 그죠? 모든 질서가 바로게 잡힐 수가 있는 거죠. 또 한 예를 들면 죄송합니다만 담임 목사가 어떤 일을 하고 무엇을 진행할 때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목사님이 저렇게 일을 하시고 계시구나. 저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있구나. 목사님이 저렇게 목양을 하고 있구나. 이걸 알고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걸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일이 아니고, 그죠? 그래서 귀하게 여기면서 사랑 안에서 귀하게 여겨라. 그냥 형식적으로 목사님이니까 전도사님이니까 그리고 또 뭐 권사님이니까 또 집사님이니까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사랑 안에서 귀하게 여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가장 중요한 은혜와 은사의 열매 안에서 사랑 안에서 서로가 가장 귀하게 여겨라. 서로가 지도자도 이 공동체의 원을 귀하게 여기고 또 공동체의 원들도 지도자를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지도자의 수고를 알고 또 귀하게 여기면서 사랑을 하여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너희끼리 뭐 하여라? 화목하여라. 지도자와 또 목자와 목원들이 서로가 화목하라는 거죠. 서로가 화목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때에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딱 한마디로 말을 한다고 하면은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화목하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고 화목할 때에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가 있고 그 공동체가 건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을 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사랑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서로 간에 화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고 또한 여러분의 삶 속에 아름다운 열매가 많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사랑과 화목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주 간단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죽어야 한다. 한마디로 십자가를 통과하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사랑과 화목의 이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24절 여러분 조제에 있습니까?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 보니까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죽지 아니하면은 하늘 그대로 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십자가에 그 희생의 정신을 가지고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내가 예수님 안에서 내가 먼저 죽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죽으면은 내가 죽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열매를 거두는 거죠. 어떤 공동체에서든지 내가 죽으면은 그 공동체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 한 사람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공동체에서 여러분이 죽으면은 여러분이 죽음을 통하여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과 함께 속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난다는 거죠. 많은 열매를 거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이 희생하게 되면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많은 열매를 거둘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도 마찬가지고 전도 똑같아요. 봉사도 똑같습니다. 모든
공동체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일이 되어가지고 죽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희생하고 내가 십자가에 죽은 만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중요하죠? 그런데 내가 죽지 아니하면은 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를 그대로 있고 나밖에 없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공동체 안에서 자기밖에 없는 거죠. 다른 사람은 살아나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면은 구원의 역사 한 사람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목사가 죽어야 성도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설교를 그냥 잘하고 목회의 어떤 여러 가지를 열심히 하고 이거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자기가 죽지 아니하는 메시지, 자기가 죽지 아니하는 봉사, 자기가 죽지 아니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목사의 그 일을 한다고 하면은 자기 혼자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목사가 가장 먼저 죽어야 돼. 그 다음 교육자, 그 다음 중직자, 그 다음 직분자, 모두가 십자가 지고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을 때에 교회가 살고 성도가 살아나고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아버지가 먼저 죽어야 돼요. 엄마가 먼저 죽어야 돼요. 그러면은 자녀가 살아나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에서든지 내가 하나의 밀이 돼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은 여러분 잘 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뭐 했나니? 죽었다. 그럼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았다. 근데 우리는 나는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지 아니하고 날마다 나도 모르게 내가 살아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내가 죽지 아니하면은 나밖에 없어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어야 많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죽으면 많은 사람이 살아나고 내가 죽지 아니하면 나밖에 없다.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랑과 화목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늘의 밀이 되어서 어느 땅에 누구에게 떨어져 죽었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아직도 죽지 아니한 나의 모습이 있지는 아니한가 돌아봐야 됩니다. 왜 나밖에 없을까요? 왜 나만 고립된 것 같습니까? 왜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습니까? 왜 사람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가 죽지 아니하기 때문에 나밖에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은 보이지 않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내 곁에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죽으면은 주위의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는 거죠. 굉장히 이거는 중요한 말씀 핵심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고 내가 굉장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죽지 아니하면은 나밖에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내가 못 박혀 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매일 기도해야 될 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 내가 죽고 예수가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고 성도가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고 우리 목원들이 살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날마다 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날마다 나는 뭐 하노라? 죽노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왜 그래요? 내가 죽어야 다른 성도들이 살아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훌륭한데도 얼마나 기도 많이 합니까? 얼마나 말씀 메시지가 굉장합니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까? 그런데도 내가 날마다 죽노라. 아예 매일매일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죽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일 또 죽는 거죠. 모레도 죽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 자신이 노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 충만 한번 받았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날마다 내가 죽는 줄 압니까? 아닙니다. 내가 몸부림을 쳐야 돼요. 내 생각을 죽이고 내 감정을 죽이고 나의 어떤 경험과 내 어떤 기준을 다 죽여야 돼요. 그래야
예수 생각, 예수의 감정,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사랑과 화목에 대한 구체적인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죽으면은 어떤 삶이 이루어집니까? 첫째는 용서하는 삶이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로 22절에 보니까 이것이 용서의 영성인데 21절, 22절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몇 번입니까? 7번까지 하오리까? 이 베드로가 하도 사랑과의 관계가 힘든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했는데 도대체 몇 번이나 내가 용서를 해줘야 됩니까? 7번까지 하면 됩니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라. 7 곱하기 70, 77에 49, 490번. 여러분 490번 용서했습니까? 490번 용서하신 분 손 한번 들어. 없습니다. 네. 이 말은 490번 하고 491번째는 용서하지 마라 이 말이 아닙니다. 7자는 완전 숫자예요. 다시 말하면은 완전히 용서를 해라. 따라해봐요. 사랑은 용서다. 화목은 용서다. 사랑은 용서이고 화목은 용서입니다. 계속 용서하라. 계속 용서하라. 계속 용서하라. 또 용서하라. 아멘을 안 하네. 용서하기 싫은가 봐. 용서하라. 용서하라. 계속 용서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베드로야 내가 시키는 대로 용서를 해라. 응? 내가 너를 용서했다. 내가 이 땅에 용서를 위해서 왔다. 용서는 끝이 없다.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용서를 해라. 두말하지 말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기준을 가지고 사랑하고 화목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살아갈 때 여러분의 기준을 가지고 사랑하잖아요. 여러분의 기준을 가지고 화목하잖아요. 살아갈 때. 살아가다 보면은 내 기준에 안 맞으면 내가 사랑하지 못합니다. 내 기준에 안 맞으면 내가 화목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지도자들은 철저하게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언제나 내 기준을 내려놓아야 돼. 내 경험을 내려놓아야 돼. 여러분들의 기준과 여러분의 경험은 오래 가지를 못해요. 여러분 저의 기준을 가지고 목회하면 나는 목회를 못해요. 저는 십자가의 기준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상대와의 관계 속에서 힘든 게 있을 때 용서를 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용서는 누구를 위하여 하는 걸까요? 나를 위하여 하는 겁니까? 그 사람을 위하여 하는 겁니까? 나를 위해서. 잘 들으세요. 용서를 하게 되면 내가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용서를 하지 못하면은 내가 자유함을 얻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용서의 영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용서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의 영성이 살아나게 돼요. 내가 용서를 하지 않으면 내 영성이 완전히 죽어버리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경험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첫째도 용서고 둘째도 용서고 셋째도 용서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부모님에게 상처받은 것, 여러분 자녀에게 상처받은 것, 남편에게, 아내에게, 친구에게,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목사를 통해 상처받은 것, 또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또 서로 관계 속에 상처받은 것, 어려운 것, 힘든 것,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이 그렇게 할 때 있어요. 저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좀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도 끝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네. 일어날 것 같은데 또 햇말 똑같이 또 하는 거. 계속적으로 그 말하고 그래. 아무리 달래고 가르치고 이래도 회복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용서의 목회를 하기 때문에 용서는 끝이 없어요. 그다음 항상 제가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뭔가면 다시 시작하라. 다시 시작하라. 다시 일어나라.
언제나 그 말씀을 줍니다. 그래 그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또 예배하고 또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장기 결석자들에게도 계속적으로 그 메시지를 보내고 또 건면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끝없이 하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로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 계속해서 그 사람들 일으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그래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도 그래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목은 가운데서 완전히 끊어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계속 기도하고 계속해서 여러분들 함께 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정신이에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없는가를 꼭 체크하세요. 왜 내가 자꾸 힘들어지는가? 왜 내가 자꾸 환경, 여건, 조건들이 어려워지게 되는가? 왜 내가 신앙생활이 이렇게 원만하게 되지 못하는가? 핵심은 용서의 그 터널을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도, 가족, 친구, 미운 사람, 이웃, 여러분들 빨리 내려놔야 돼. 그래야 내가 살아나게 되고 여러분 가정이 살고 하나님의 교회가 살고 목장이 살고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보면은 참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라. 너희가 용서를 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그래서 용서라는 것은 나를 위한 거야. 나를 위한.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면 내가 용서를 받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용서하는 거죠. 자유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 앞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과 화목이라는 것은 하나 되는 삶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신앙의 덕목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말씀을 들어보세요. 자, 한번 따라하세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어떻게 지키나? 힘써 지키라. 대충 하지 말고 힘써서 하나가 되도록 하여라 이 말입니다. 언제나 겸손해라. 온유해라. 온유라는 것은 부드러워라. 여러분 사람이 거칠면은 사람이 가까이 올까요? 안 올까요? 가까이 안 옵니다. 절대로 여러분 거친 말 하지 마세요. 거친 말 하는 사람 곁에는 사람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사람이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부드러운 말을 좀 하세요. 여러분들의 일상생활 속에 여러분들이 감정이 조금 상했을 때에 아니면은 여러분 힘들 때에 여러분 녹음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언어를 녹음을 해보면 그 안에는 거친 언어가 많아요. 그 거친 언어가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거친 언어가 상대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온유해야 돼. 사람이 온유해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합니다. 거치면 안 됩니다. 오래 참아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라는 것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라. 바다 같은 마음이 좀 돼야 돼. 응? 요강 같은 그런 마음 좀 되지 말고 응? 바다 같은 마음으로 누구든지 다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바다에 돌을 던지면요 별로 소리가 안 들려요. 바다에 돌을 딱 던지면 어떤 소리 들립니까? 폭 이래 들립니다. 그런데 얕은데 딱 돌을 던지면은 엄청난 소리가 커요. 우리의 마음이 바다같이 돼야 돼.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살아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였잖아요. 성령이 하나 되게 했는데 내가 그걸 깨면 됩니까? 안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 되는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과 얼마나 하나가 되었습니까? 돌아보세요. 성도와 또 교육자와 목회자와 또 이웃과 그리고 또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얼마나 하나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가 되지 못하면은 나중에는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너집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가 되지 못하는 공동체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가 되셔야 돼. 십자가가 하나 되게 만들었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는 나누는 삶입니다. 38절 말씀,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너희에게만 한다? 준다.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후이 되어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안겨준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주지 않고 움켜쥐면은 내 것밖에 모르는 사람은 결국에는 어려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움켜쥐면은 작아집니다. 나누어지면 커집니다. 여러분들, 진짜 부자는 많이 가진 자가 부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많이 나누는 자가 부자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부자는 나누는 자가 부자다. 돈이 많은 자가 부자가 아니에요. 나에게 있는 것이 적다 할지라도 나누는 그 사람이 진짜 부자예요. 여러분, 진짜 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는 자가 복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에 보면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라 라고 말합니다. 항상 주는 사람. 여러분 가운데서도 보면은 많은 분들이 주는 걸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그렇죠? 정말 어려운 분이 있으면 막 주는 걸 좋아해요. 또 내가 물질이 없다 할지라도 시간적으로 넣어가지고 여러분들 봉사하는 것도 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돈만 가지고 주는 거 아닙니다. 돈만 가지고 일하는 게 아니에요. 물질이 없는 사람은 자기 몸이 있잖아, 몸. 어떤 분은 말합니다. 목사님, 내가요 몸이 아파가 나는요 시간이 안 됩니다. 나는 너무 힘듭니다. 입 없어요? 입이 있잖아요. 입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말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말을 가지고 봉사하시는 분들, 전도하시는 분들, 기도하시는 분들, 수고하시는 분, 말 한마디라도 사랑으로 나누어 주세요. 수고가 참 많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참 많이 힘드시죠? 여러분 참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은 꼭 저에게 말을 해주는 분이 계세요. 꼭 변함없었거든요. 그 작은 말이지만 그 작은 말을 통하여서 이상하게 힘이 나요. 항상 말을 해줘요. 어떤 일을 하기 전에도 목사님 이렇죠? 말을 해줘요. 그 소리가 힘이 나요. 관심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은 관심이다. 시작. 사랑은 관심이다. 내가 뭐 밥을 사주고 뭐 굉장한 거 아니에요.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 한마디로 그죠? 함께 나누어 주는 거죠.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각자가 한번 실천을 해보세요. 말 한마디 서로 나누어 보세요. 그것이 나누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를 통해 가지고 내가 힘을 얻게 되고 그 사람도 힘을 얻게 되는 거죠.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자꾸 사랑의 말을 많이 하세요.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 중요해요. 물론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말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말을 하다 보면은 또 오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적절하게 기도하면서 성령에게 질문하세요. 성령님, 내가 어떻게 말을 할까요? 내가 어떻게 말을 하면 저분이 마음의 기쁨을 얻을까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입은 말을 하라고 입이 있는 거예요. 사랑의 말을 하라고, 위로의 말을 하라고, 서로가 격려하면서 그렇게 나누어 주세요. 그래야 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나누고 있습니까? 얼마나? 그런데 제일 중요한 나눔이 뭔 줄 압니까? 뭐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를 나누는 게 좋아요? 밥을 나누는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내 마음을. 때로는 내 아픈 마음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때로는 내 좋은 마음을 나누는 거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픈 마음은요, 나누면요, 아픔이 덜해요. 기쁜 마음은 나누면은 기쁨이 배가가 되는 거예요. 마음을 나눕니까, 여러분? 말은 하는데 마음이 따라갑니까? 진실한 마음이 따라갑니까? 너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오늘 결론적으로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읽고 마칩니다. 따라해봐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이 사랑과 화목을 가지고 착한 행실을 하세요. 용서하고 하나 되고 나누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걸 보고 영광을 받는 거예요. 야, 너희가 정말 서로가 용서를 하였구나. 응? 하나가 되었구나. 너희가 서로 나누구나.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도 영광을 받지만은 우리가 사랑하고 화목할 때에, 착한 행실을 볼 때에, 용서를 할 때, 하나 될 때, 나눌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 모두가 은혜와 은사를 받은 자로 서로가 사랑하고 화목을 나누세요. 그리고 서로가 용서하고 하나가 되고 나누어주는 삶을 사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삶을 통하여서 엄청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줄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사랑하며 화목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은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